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를 의롭다 하리니 오직 주께서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입을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교만하여서 주님 없이 살 수 있었다 하였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노 중에 형제를 아프게 하였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형제를 내려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지 못하였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를 믿지 못하여 염려 가운데 있었던 불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살리고 생명 주실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용서하심을 받은 의의 흉배를 입은 주의 백성들로 서서 거룩의 길과 사랑의 길과 생명대로 사는 길을 걷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하시니 주님 그 일을 위해 애쓰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도우시며 형제간의 사랑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리신 은혜를 찬미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현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고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고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이탈되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것이 조정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기를 복된 주일마다 의지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힘들고 복잡한 마음들을 다 바꿔주시고 새로운 기도와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주님 말씀이 갈급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시며 강건하신 목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예배와 유스그룹에도 동일하신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더욱 살리고 건강한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환우를 품고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까지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바램들도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더욱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건강으로 염려하고 자녀로 염려하고 부모님으로 염려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문제 위에 주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의 염려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학교에서의 학업들, 또 새로 시작하는 일터의 사업장 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의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많이 주시고 뜨겁게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진정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자라나고 그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복을 내려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가 하신 일들이 선포될 때 나의 이야기로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상에 풍성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확실한 것이 우리 눈에도 보여지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그 상 앞에서 배고픈 자 그냥 보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 입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넘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극률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그 일을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서 주께 우리 찬양과 우리 시간과 우리 마음과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실 때 주의 사랑이 퍼지고 주의 생명의 복음이 진전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가운데에서 분노에 관한 말씀을 몇 장 뽑아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를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노, 오늘 제목입니다. 지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그런데 지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아도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 지혜로울 수는 없지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은 교활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간사한 것이죠. 바울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면서 지혜로운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높다고 하면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노가 그렇습니다.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를 때가 있어요. 애가 막 잘못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화를 내서라도 막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공평한 게 있고 악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옳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분노를 여과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그냥 터뜨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지혜롭다는 얘기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옳은 분노라 할지라도 조절하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나타나는 분노는 자기와 남을 해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분노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리디머 교회에서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게 자꾸 영향을 미쳐서 잘 벗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 주간에 다시 들으면서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인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는 워낙 정교하고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참 인용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거 표절하고 막 따라하다가 크게 문제가 된 목사님도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한 것보다 분노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더 잘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화와 적용과 결론은 다르지만 분노에 관해서 잠언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많이 인용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면 분노가 우리를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냐면 분노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부수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분노는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육체도 해롭게 합니다. 화병이란 말도 있잖아요. 화병. 예. 화가 쌓이면 마음이 막 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고혈압과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분노가 다른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다른 슬픔이나 다른 어떤 감정이나 육체적인 활동보다 분노가 쌓이는 것이 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화난 것을.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분노의 파괴력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관계를 해치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상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성취하는 것보다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렵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났을 때는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싸워야 될 때는 일부러 화를 냅니다. 그게 우리예요. 싸워야 될 때는 일부러 스스로 분을 막 돋구는 거죠. 이게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사표, 이게 뭡니까? 적군이 잔악한 일을 막 하면서 막 분을 돋구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분노가 있는 자리에는 싸우는 것이 다툼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투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평안히 사는 것이 낫다.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툼이 분노 가운데 서로 분노를 품고 서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고대 광실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구석에서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라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잠언은 때로 현실을 얘기합니다. 부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부자랑만 사귀어라 그 얘기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게 사는 모습이니까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줘라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지으신 조물주를 조롱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신은 다투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 살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약삭바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투는 것에 관해서 화가 있는 곳에 분노가 있는 곳에 공동체, 평화, 관계가 헤쳐집니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분노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욕심이 없어집니다. 지혜롭고자 하는, 옳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게 돼요. 분노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분노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불살라야 됩니다. 불이 타면은 자꾸 이 불탈 재료가 나무가 있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분노는
자꾸 뭔가 분노할 거리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른 것보다 내가 분노해야 될 거리를 찾고 찾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분노의 속성입니다. 분노는 어리석은데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화가 이만큼 났을 때 한 말, 화가 이만큼 났을 때 한 행동, 나중에 화가 가라앉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었죠. 바보 같았어요. 조금만 참을 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요, 그때 내가 화가 났었구나, 어리석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계속 더 화를 내려고 해요. 내가 화를 냈던 이유는 하나, 둘, 셋. 내가 화를 냈던 것이 정당한 이유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에서 깨어나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 보여져요.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노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그 용기와 그런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또 그렇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누가 그렇다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분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는 반드시 나쁜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분노는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교만에 대해서, 서로 상하게 하는 미움과 다툼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도록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진노하는, 분노, 화를 내는 하나님이냐 하시는데, 화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진노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왜곡되었습니다. 분노가 위협받는 그 사랑하는 것, 죄악이든 어리석음이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더 분노하고, 자기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분노해서 그 원래 목적에서 어긋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악들은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좋은 것들이 왜곡된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을 절대적인 것으로 하면 간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절대적인 것으로 하면은 네포티즘, 편애가 되는 것이죠. 이기주기가 되는 것이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것. 시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아까 읽어드렸지만 바로 전 구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되어서 분노가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것이, 마음이 시원한 것이 나를 높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이거를 놓치면 죽을 것처럼 됐을 때 분노가 나를 죽이고 남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없애며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게 하는 악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그래서 분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악을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그게 나를 높이는 것으로, 나의 의를 높이는 것으로, 나의 분노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왜곡될 때 분노가 파괴적인 것,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왜곡되지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권의 여자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남자들한테 억압받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받습니다. 북한에 태어난 어린이들, 나라 잘못 난 것 하나 때문에 굶주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동구권에 있는 여자아이들 어릴 때 납치되어서 성노예로 판매됩니다. 악한 일입니다. 분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한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이게 왜곡된 분노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보다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한 것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이 더 화가 나는 게 우리란 얘기죠. 왜곡되어 있는 분노입니다. 정도도 그렇죠.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은 금방 세상이 끝날 것처럼 화를 내지만 저 신문에서 보는 참 억압과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란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문제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분노 안 하는 것도 죄고 분노를 잘못하는 것도 죄라면 어떤 분노가 지혜로운 분노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잠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으란 얘기인지 조절을 잘하라는 얘기인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며 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들려고 법을 주고 계셨거든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애써서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황금송아지 보기 편한 것, 보기에 멋있는 것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니네 가라. 내가 도와는 줄게 약속의 땅까지. 근데 나는 도저히 너희랑 못 가겠다. 화가 나서 너희랑 가다가는 너희가 내 분노 때문에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도 같이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지요.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서 같이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욕심을 더 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부탁했어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선포하기를 여호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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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버리고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백성들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모세 앞에 지나가신 하나님의 영광,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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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히브리 말로는 에렉 아파임 그렇게 부릅니다. 아프란 말은 코라는 얘기예요. 그 코란 얘기고 호흡, 얼굴 이런 뜻입니다. 아파임 그러면 코 두 개를 말하는데 콧구멍 두 개. 에렉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길다는 얘기인가요? 호흡이 길다는 얘기죠. 호흡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콧구멍에서 나오는 그 김으로 산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가 나면은 막 이렇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그런데 호흡이 길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호흡이 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호흡대로 진노하신 대로 다 행하면 여기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리고 정확히 노하셔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통에 없애시되 우리는 진멸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럼 참으란 얘기냐, 화의 정도를 낮추란 얘기냐? 일단 긴 숨을 쉬어야 되죠. 일단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차 타면 뭐 하게 시키죠? 자동적으로 안전벨트 하게. 우리도 차 타면 자동 안전벨트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거의 자동적이에요. 화가 났을 때 바로 터뜨리지 말고 안전벨트 하도록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화난 그대로 말하지 말고, 화난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숨을 한번 쉬도록 안전벨트 매듯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죠? 가르칠 수 있겠죠? 안전벨트 매듯이. 우리말 속담에도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는데요. 참을인자 3개 쓸 동안 호흡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옳을지라도, 정당할지라도, 필요한 것일지라도 나오는 대로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나와 상대방과 관계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심을 파괴하는 게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숨을 쉬어야 돼요. 안전벨트 매듯이.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분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귀중한 것이 위협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것 같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는 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처럼 화를 내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업셋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은 자존심이에요. 알아주지 못하는 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를 돌아볼 때 쓸데없는 어리석은, 스스로 막 불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피딩, 자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부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귀하게 감춰둔 거, 이거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쓴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드리면 참 아픕니다. 건드리면 즉각 화가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누구랑 있을 때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요.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숨을 쉬고 자기를 살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된 경우에, 상처가 된 경우에. 그렇지만은 살피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손가락 베보신 분 알겠지만 손가락이 많이 뱄습니다. 붕대로 감고 약을 발랐죠. 그게 앞으로 막 욱신욱신 쑤시지 않습니까? 막 쑤시잖아요. 그럴 때 누가 여기를 탁 건드리면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건드리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쩌릿쩌릿하면서. 그런 것이에요. 분노라는 것이. 근데 그렇다고 이 엄지손가락 아픈데 온몸이 아프다고 해서 온몸에 붕대를 감을 수는 없잖아요. 온몸에 뭐 무슨 약을 바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가 아픈지 아셔야 돼요. 뭐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대부분 자존심이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못나게 여겨지는 것, 대부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무시당하는 것, 그것 느껴질 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펴봐야 됩니다. 살피기 위해서는 숨이 길어야 돼요. 에레카파임, 긴 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분노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에 그대로 대응할 수 없어요. 분노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분노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하는 게 서로 해방되는 길입니다. 가르칠 수 없어요. 같이 화낼 수 없어요. 애들 키우시면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지만 이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애들한테는 희생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잘하죠. 사랑하고. 근데 애들이 머리가 크고 이러면은 뭐 하나 이제 잔소리하면 뭐 분명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는데 너 왜 잘못해? 이렇게 한번 혼을 내면 막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엄마는 아빠는 나를 몰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분노의 속성이라니까요. 분노의 속성이에요. 거기다 대고 어떡합니까? 뭐 아프잖아요.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가슴이 무너지지요. 아프니까 그러면 그냥 내비둬야 될 거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 혼자 살아라. 그거는 자식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식을 원수 만드는 거 상관없는 걸로. 죄지요, 죄. 상관없는 것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분노 나오는 대로 그냥 어리석은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하면서 자식하고 같이 화를 내서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부모가 이기죠. 말도 더 잘하고 생각도 더 튀었고 애가 어떤지도 알고 약점도 잘 아는데요.
잘못한 것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들으면서 싸우면 분명히 이기죠. 애는 죽죠. 망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유하게 받아주고 그 문제를 놓지 않으면서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분노를 내가 떠안는 것이에요. 분노에 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다고, 밉다고, 멀다고, 어렵다고, 까다롭다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화내고 조롱하고 딴 데 가는 백성들, 그 분노 거기에 그냥 반응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리석은 것이 없어질 때까지 동행하시고 어리석은 것을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노를 이해하신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왜 악인들이 행행합니까?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돌아보신 적이 안 돌아보신 적이 없어요.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악인들만 이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를 받고 참으시는 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속상하지. 아프지. 나도 당했어. 그런데 말이야. 하고서 다시 하나님 자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것이 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노는 사슬 같습니다. 얽어맨 것 같아요. 꼼짝 못하게 얽은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원수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놈의 자식도 원수가 돼요. 자식도 원수가 돼요. 협조를 안 해줘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사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그 사슬에 쏘는 것, 사망 권세에 얽매는 것, 자기가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화내는 것에, 우리 조롱하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호흡을 길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사슬에 매이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지를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진노의 잔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든 사람이 마실 만하다고 그랬는데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마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는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마시고 다 받고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슬에서 끊으셨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사슬 같다고 해서 분노가 나를 자꾸 일으킨다고 해서 상대방이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분노에 매여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얽매이려고 해요. willingly 시험에 듭니다. 시험은 이겨서 튼튼해지라고 공부하라고 준 건데 저 사람이 시험 들게 해, 이 상황이 시험 들게 해. willingly 하나님 미워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핑계대는 게 우리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된 백성이면 자유롭게 된 백성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다시 죄에게 네 몸을 네 마음을 들여서 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풀어 나와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종살이 하던 데로 다시 가려고 그것이 좋다고 먹을 것이 있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지만 아직도 내 마음엔 분노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세상은 협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자유롭게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백성처럼 살려는 것이에요. 광야에 살지만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가서 율법도 가지고 질서도 가지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동행하는 백성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위의 것에 눈을 두고 아래 것에 눈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땅의 것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슬과 분노의 죄의 사슬과 사슬에서 끊어주셨으니 자유롭게 된 사람처럼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어려운 것, 짐지는 것인 걸 아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하시는 것이에요. 매면 가볍습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 아내 얘기를 자주 해서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때로는 여러분께도 죄송한데 제 아내나 저나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보다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정신 차려서 잘하려고 하면 협조를 안 해주고요. 저 사람이 막 그러면 그게 꼴 보기 싫어요.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성령님 근심하지 않을 것 위해서 또 새 사람을 입기 애쓰면 그냥 내가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저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없으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소리 지르며 한 거 나중에 오메 없었네 아니네 이게 아니 이렇다니까. 있어요.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해보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숨을 참는 것, 분노를 온유히 받아주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도 미국의 시민운동 중에 성공한 게 흑인 인권운동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킹. 분노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흑인들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것, 그거에 화내는 것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저항인데 마틴 루터킹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화를 내냐면 흑인들이 권리를 찾는 거, 흑인들이 정당하게 사는 거, 억압받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인종차별이라는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손을 붙잡고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흑인 인권운동은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한 운동이 아니에요. 인종차별이라는 죄로부터 흑인과 백인이 모든 미국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될 것을 위해서 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안에서도 자기 욕심, 분노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유일한 길은 숨을 길게 하시고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하시고 분노의 가치 분노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자기가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소멸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사슬에서 끊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자유롭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합니다. 숨을 길게 쉬고 안전벨트 매듯이 무엇이 나를 분노하는 것인지 살피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기도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내에게 나는 이것이 아프고 여기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내어놓는 것. 화를 내는 것과 화났다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난 화가 났어. 이래서 화가 났어라고 얘기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영 다른 것이에요. 당신 화났지? 아니야. 화났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화냈다고 얘기하는 건 약한 걸 보이는 것이에요. 거기서만 화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이 있어요. 숨을 길게 하고 살피고 도움을 구하고
목사에게도 도움을 구하십시오. 목사가 무슨 정신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찍어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가 못하는 일 많이 있어요.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병은 스스로 자꾸 피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많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분노의 사슬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의 모범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우리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노할 때 긴 숨을 쉬게 하시고 살필 때 헛된 것 붙잡았던 것이 보이게 하시며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심을 구할 때 의롭게 용서하시고 고쳐주심을 바랄 때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긍휼함으로 서로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참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 앞에 지혜로운 길 걸으며 풀려난 자유로운 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